예, 우리 예레미야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인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같이 가서 보시죠. 예,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귀족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또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 두 군데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예수가 다윗의 뿌리이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머리로 할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마음에 그냥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알아야지 되느냐면 우리가 이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용맹이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그죠? 힘이 있다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 자랑하지 마라. 머리 좋다고 머리를 자랑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으면 여호와 안에서 자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이제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질 때, 이 복음이 마음에 딱 믿어지고 나면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군데 더 성경을 좀 찾아보고 계속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자랑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지니 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무도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사람 맞죠? 자녀들을 자랑하면 누구 자랑하는 거죠? 사람 자랑하는 거, 사람 자랑.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막 높일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던가 또 우리의 자녀를 자랑하던가 부모를 자랑하던가 뭔가 이렇게 은근히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서로 다르게 하셨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지 않은 것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뭘 잘하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싫어하시느냐 하면 시편 12편 보세요. 시편 12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cut off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는 혀를 잘라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알아야지. 뭘 자랑할 것인지 알아야, 그래야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거구나. 이거 밖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비워. 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emptied himself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empty 시켰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empty 시키셨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empty 하시고 empty 시키시고 이거를 다 비우시고 비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는데 이 종의 형체를 가져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으니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더 리얼합니다.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being made가 뭡니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졌다.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고 그 비운 그곳에다가 뭘로 채운 거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이 사건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을 얘기한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근데 이 성육신 사건과 이분이 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가장 어려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우셔야 되거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야만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려운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죄인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 늘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메이징한 사건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죽었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수도 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이 나무에 달려지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심장이 파열이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를 꼭 믿어야 된다. 아, 이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 예수가 죽었다니 믿기지 않네. 나 못 믿겠어.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냐? 이렇게 자기들의 눈앞에서 완전하게 죽어서 죽은 시체가 됐는데, 여러분, 시체예요. 죽은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믿을 수 없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은 이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분은 주권자예요. Sovereign God.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왜 자기 손으로 만든 이 피조물의 아들로 오신다는 얘기인가? 왜 이분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분이 왜 오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예? 자,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 되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여러분, 이유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져 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한 거로,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했거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놓아주시려고 자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 마귀를 멸하려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래서 사람 되셨는데 왜 사람이 되셨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마귀를 멸해서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든지 길이로 재든지 무게로 재든지 발륨으로 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측량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냐? 누구 때문에? 자녀들,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응? 나 같은 것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길래? 근데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측량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고 위대한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뭐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고 자기 부모들을 자랑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자랑할 때는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뭔지를 알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이 세상 관원이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았다? 안 박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못 알아봐요. 우리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없게 하셨어요.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부활로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로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이분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거든요. 부활의 표적. 그러니까 이 부활 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의 표적 밖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말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같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구나.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도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겠구나. 자, 이게 부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가장 쉬운 거냐면 부활이 가장 쉽다 그랬죠. 부활이 가장 쉬운 겁니다. 이 부활 가장 쉬운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부활인데 왜 가장 쉬운 이 부활이 중요한 거냐? 왜 중요하냐면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증명이 안 돼. 다른 사람들처럼 양옆의 강도들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다른 모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그럼 사람 되실 때 이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맞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거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돼요?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이 부활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돼요. 근데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증명이 됐구나. 이 부활로 모든 것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앞에서 설 때만, 이 부활 앞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제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며,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마음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한순간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순간적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하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허영,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딱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데,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복음이 단순해요.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겁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실 수 있나? 여러분,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한 게 얼마나 뭐가 된다고 그거를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복음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은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처럼 크고 위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지 되는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지혜를 주시고, 이런 거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자랑할 때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자랑하는 건지 알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외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이거를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를 자랑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거를 딱 알게 되니까, 내가 머리로 알았구나.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구나. 마음에 믿어진 다음에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